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관한 주제로 출애굽 32장 26절에 여호와 편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한데요. 고난의 주제를 다루면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반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정해 놓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 사람은 순종하겠죠.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다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에 듣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헌금하라는 소리입니다. 11조 하라는 소리입니다. 에이, 또 돈 뜯는 소리 하네, 돈 내라는 소리 하네 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 증상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느냐?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소래요. 즉 교회는 경고한 곳을 교회에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교회 안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예배를 제사 헌금을 폐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백성들이 당할 일입니다. 제사가 폐해지며 그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소고 교회 안에 경건한 것이 더럽힘을 당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증한 것이며 멸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셨어요.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전이나 교회나 똑같은 말. 교회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예수는 사라지고 정치, 경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대교회는 예배당보다 카페나 그 문화시설, 체육관 같은 곳을 굉장히 넓게 짓고 있어요. 즉 사람이 즐기는 것, 마귀가 즐기는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또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보다는 정치, 경제, 철학 이념이 애화로 등장을 하고 또 정치를 목사의 정치 주관을 성도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선거 때 강단에서 직접적으로 투표 찍을 사람을 알려주고 사모는 반대자 찍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라고까지 하고 사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인가요? 나는 분명 윤석열을 찍겠습니다. 다른 당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사인을 죄인이 자용증 쓰듯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형제가 목사를 가족 전체가 올인해서 섬김으로 칭찬받고 교회 롤 모델로 이름이 거론되고 목사도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를 쓰는 교회가 있을 만큼 그 교회가 표면적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니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닐까요? 돈이 우상이 돼서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면 영들 분별함이 없다는 거. 영들 분별한 것도 은사잖아. 9가지 은사 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영들을 분별하는 영이 없으니 가증한 것이 멸망을 하도록 시키는 말이 충만해요. 그 말이. 이런 곳이면 말로 죄짓지 마시고 조용히 저는 떠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입사 교회의 주님 몸인데 요한복 2장 입사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입술로는 멸망시키는 가증한 소리와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때 들어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성전을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예수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식적이며 위생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은 내 피로 사서 세운 교회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지 하나님의 피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피로 세웠다는 것을 말할까요?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면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멸망하고 가증한 것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다. 이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을 가르치고 가증한 것에 믿음의 중간지대에 있는 믿음의 신앙이라면 천국을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들어오나 나가나 모르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성령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경배하며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가 지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행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칭 교회를 믿어요, 다녀요, 살았다. 나도 뭐한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칭 나는 예수를 믿기에 살아서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정치, 경제, 이념, 철학이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대언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대언되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묵상을 하며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예배당을 돈 버는 방법을 배워서 축복받는 법, 태권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도덕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 목사로서 가고 싶은 교회가 99.9%도 없습니다. 이미 목사부터 변질되어 버렸어요. 목사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전도하고 지옥 백성으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어서 99.9%가 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 안에 세우고 있는 현대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자칭 나는 믿음 있는 사람,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천국은 갈 수 없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결국은 세상이나 이도 안으로 빠지더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 어떤 고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울에 비춰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견딘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나가버린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믿을 만한 복음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바울이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면 가증한 멸망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되어져요?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하고 멸망한 가증하가 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서 택함 받은 자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청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다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택함 받은 자로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10,000명 이상이 교회가 없어지고 세상으로 교인들이 나가고 이단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뭐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면 내가 가까이 가겠노란 바뀌어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나를 가깝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보면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한다니까 손을 깨끗한 죄를 씻는 거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두 마음 분지 않고 오로지 손을 깨끗이 하고 죄의 마음을 씻고 행동하고 성결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돌봐주신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성격과 미지근한 중간 지대 신앙이 있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 우리 말씀 다뤘죠.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 믿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미안하지만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 첫사랑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더 형편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물질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 투성이었어요. 중심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 아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장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아라랏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노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가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로 저 물로 모든 식물을 사람을 다 지금 우리 폭우로 전 세계가 지금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져서 물 난리가 나서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멈추고 거룩한 땅 아라랏 산에 도착했어요. 이처럼 노아는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왜? 향기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근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요. 야곱의 가정에 위기 때 예배드리니 사명 거울을 하나님이 막아주기도 하셨잖아요. 왜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고 반대로 점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바뀌어질까요?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남방은 네게브라고 해서 죽음의 사막, 지옥의 사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그런 죽음의 사막으로, 지옥의 사막으로 점점점 가고 있어. 예배를 드렸는데 형편없어지니까 꼭 중간지대에서 마당신자로 예배드리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인 우리와 같더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을 해색신앙, 신앙이 깨끗하지 못하고 검은 신앙이라는 거. 특정 종교를 제가 비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절에 다닐 때 절복이 회색 색깔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회색이나 누리끼리한 그런 것을 참 싫어합니다. 밝고 환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색깔들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리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델과 아이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형편이 나빠지는데 어디가 얼마나 나빠져? 기근이 들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점점 문제가 회복이 되고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예배드리고 좋았는데 야곱은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점점점 중간지대 신앙 마당신자의 예배는 응답도 안 되고 점점 양편이 가세가 기울고 기운이 하나님과 당연히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가 대적을 못하는데 멀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마귀는 나와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하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으로 이제는 아예 중간지대에서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네요.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점점 외국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나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예배다는 걸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데 강단이 목사가 중간지대 마당 신자이면 정치, 경제, 철학, 돈 버는 테크닉만 넘쳐나고 난다면 그런 테크닉만 충만하면요 누호봇 우물을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새 영적인 그 교회가 아니고 육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물질 축복만을 강조하는 돈 버는 테크닉만을 가르치는 윤리도덕만 가르치는 그런 것이 누호봇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은 넘어져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겉으로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자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가려고 찾아가는 그런 정말 축복, 물질을 우상으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호봇이라요. 이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지경을 높여 가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했다.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받았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야 하는데 없대요. 육적인 축복을 더 이상 보조감이 없을 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부엘세바 교회에만 계셔요. 부엘세바 우물에만 계셔요. 에색의 우물에도 신나의 우물에도 노봇의 우물에도 계시잖아요. 에색 신나 에색 다투고 신나 또 다투고 누워봇 하나님이 번성하고 지경을 높여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는 부엘세바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베들과 이사의 제단을 쌓고 부르짖은 아브라함에게는 응답이 아니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애굽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사라를 빼앗기는데도 구경꾼처럼 말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안 죽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목숨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꼭 아내를 성매매 시키는 것 같아요. 인신매매 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남자 같아요. 참 이분 보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 분노가 났어요. 어쩌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중간지대의 마당신자로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니 응답도 없고 변화가 오히려 마귀가 일을 하니 마귀가 주는 축복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이너스가 되지만 마귀가 주는 축복은 받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에 문제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라를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또 중간지대에서 예배드리다 가정에 이제는 문제 생긴다는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베델과 아이사에서 예배를 드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람 13장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세기 12장 8절 베델과 아이사에서 예배를 다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죠. 그러고 사라를 당신은 나의 누이라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네게부에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는데도 거기서도 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과 아이사에서 장막을 둔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이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조카도 문제가 생겨. 조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지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네가 자면 나는 좌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기는 얼마나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타협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먼저 배려하고 아가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이거는 가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림. 33장에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 숫곳이라 불렀다. 이것은 지금 뭔 말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돌베개를 자고 잤던 곳에 베델이 그곳에 나를 이렇게 축복을 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며 내가 돌아 11조를 들고 이곳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이 목적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 세상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 유목민들이라 천막을 치고 시기가 되면 자꾸 옮겨 다니는 곳인데 사람이 살 집도 짓고 짐승이 키울 축사까지 지어봤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2절에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줬던,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잖아요. 그 딸로 12아들 중 유일하게 딸, 홍일점 딸이 세상에 구경 갔다가 세상에 추장의 아들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요? 겁탈해 강간을 해놓고 돌려보내고 아내로 내가 맞이할게. 지금 이런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34장 25절 이 디나 야곱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소견대로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 딸이 지금 겁탈당해서.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게 된가 볼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져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네이와 시므온이 야곱의 두 아들이 딸은 겁탈당하고 살인자가 돼요. 남의 재산을 이웃의 것을 탐내는 법을 범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다. 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베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하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베델과 아예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멘하고 순종을 했던 어떤 일에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명 고울들로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과 아이사의 중간지대에서 마당진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누워버섯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에, 사람관계에 현실의 문제를 계속 갖다 줬어. 그랬더니 부엘세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싹 막아줘서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을, 자녀를, 사람을, 환경으로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를 일절 틈타지 않게 딱 차단해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가정에 지금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중간지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려 예배를 드리 가겠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 뭐라고 할까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말고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서 예배 먼저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가는 길과 너희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얼마나 공감한지 아세요? 같이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말하고 이루고 하는 것은 초점이 맞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맞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는 길, 내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을 하고 가는 사람의 길과 적당하게 자기의 중간지대에서 자기 그때 이익권이 있는 곳에서
그런 것을 중간에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절제절명의 가정에 풍지박산 나는 상황에 되어졌는데 예배가 무슨 예배냐, 정신 나갔냐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 고을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쫓아내시고 오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해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4절 주께서 빈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겸손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고난을 우리는 당해야 될까요? 왜 고난 속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고난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며 내가 다 막아주리라, 축복하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막아주고 도우며 지켜주리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느냐? 갑자기 우리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버렸죠. 하늘이 닫혀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고 살겠느냐라는 거.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이 한마디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적당주의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한테 왔다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다 하나님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수축은 원어로 라파라고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하나님과 멀어져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기도로 불을 달라고 그래. 근데 불을 던지러 왔지만 제단이 불이 꺼져 있으면 제단이 그 불을 던졌는데 받을 제단이 없으면 그 불을 어디에 줄까요? 준비된 자에게 주겠죠. 물론.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이 회복이 되어야 회복된 그 자리에 뭐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 농사를 지면 얼마나 많은 것이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깨닫는 거 참 많아요. 텃밭의 그 흙이 좋은 땅, 기름진 땅으로 회복이 되고 바뀌어지잖아요. 어떤 걸 심어도 최고의 씨앗이 나오거든요. 수확을 해서 열매를 거둬보면. 그런데 몇십 년, 평생을 70-80년을 그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 땅이 기름진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좋은 씨앗을 갖다 심는데요. 열매가요. 더 모난 쭈그린 씨앗이 나와요. 수확의 열매 양도 틀리겠죠. 저는 망월동에서 목회할 때, 암투병을 하면서 목회할 때 그 텃밭에서 정말 조그만 한 10평 남짓 되는 텃밭에서 그곳에서 작물을 하고 정부의 그 길 그런 데를 풀을 보고 땅이 없으니까 거기서 심고 농사를 짓고 해서 먹었는데 평생을 농사 지셨던 분들이 가을 되면 저희 집에 오셔도 만 6년 동안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던 부분 6년이 지나고 난 그분들이 제게 와서
꼭 가을에는 씨앗을 얻어가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텃밭에 자기 그 농가밭에 그 열매를 심잖아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다시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왜 목사님 집에서 지면은 알고 오기 좋게 곡식이 작물이 풍성하게 잘 되는데 풍년인데 이 씨앗을 가지고 우리 땅에다 심으면 이거 작아질까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우리 어머님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그 차이겠죠 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이 좋아야 흙이 좋아야 그곳에 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 레위기 6장 9절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또 12절은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불을 떼는 사람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침과 저녁에 나무를 뜬다 할지라도 빨리 타버릴 수도 있고 천천히 탈 수도 있겠죠. 그럼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불 뗀 사람에서 24시간 그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6장 13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 그 6장 9절에는 제단의 물이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는 제단의 불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24시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세요? 불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요구사항이 부당한 거 아닐까요? 도대체 이 제단에 불 피우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복음적으로 가야 된다. 영적으로 가야 된다 하겠죠. 고린도서 3장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누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24시간 불을 꺼지지 아니할 방법이 나오지요. 부당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지요.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 예배의 불을 꺼질 수 없게 피워놓을 수 있겠죠. 어디서? 내 몸 성전에. 이 성전의 불이 항상 기도의 불이 피워 있어야 돼.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예배의 불, 감사의 불이 항상 이 내 몸 성전에서 피울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이 기메리의 행위를 아노니 기메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는 온전한 것 하나도 없다. 내가 기메리 너를 보니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이 교회 기메리한테 기메리 내가 너 행위를 알아. 너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 왜? 내 행위를 보니까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것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정에, 네 직장에, 사업장에 어디든지 미지근하면 아니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볼까요? 이 말씀을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천국 갈 인원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 인원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러나 성전 각각 마당,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 미문 마당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마당,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남에서 단등병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둬라.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귀가 이방인 마귀에게 주었다는, 지옥 갈 백성들은 이미 정해졌으니 인원수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어라. 자기 의견에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대로 그냥 떼버려 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은 다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창동 본사부터 전도사부터 다 목사 안수를 다 받았네요. 장로님 계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 이 계시록 11장 2절에 측량하 그 사람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떼버려 둬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 백성들에게 내가 정해놨다는 거죠. 이 정해놓은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어 바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인간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이 복을 지옥 백성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95편째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무릎 꿇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받아야 될,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5가지 속에. 그런 다음 또 어떤 창세기 신명기 28장을 지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기멜이야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기멜이에게 하나님이 기멜이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기멜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멜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뭐만 하면 될까? 내가 이름 들어기고 남한테 높임을 받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에 높여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번 깨뜨리고 평생을 하나님이 예수님 가시는 것마다 그 마리아의 행적을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2절에 네가 기멜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기멜이에게 이를 것이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빈들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들에서마저도 죽음의 사망에서 죽음의 광야에서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멜이의 몸에서 나온 자녀와 기멜이 토지의 소산과 밭에 농가 밭 과수원에 들에는 모든 소산물과 네가 또 짐승을 키운다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멜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멜이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멜이가 손으로 만지고 그릇을 담고 모두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이래요. 그럼 6절 기멜이가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기멜이가 가는 곳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천국 갈 백성으로 파악된 사람에게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절 뭐가 주님께서 백성에게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 실제는 뭐라는 거?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지대 마당신자로 성전 안에는 예배드리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버는 물질 축복의 테크닉만 주면 상관없어. 나는 절대 치료받고 안전뱅이로 살아. 응? 걸어다니는 그런 거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런 사람에게는 정직, 경제, 철학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주고 싶어도 신명기 28장에 폭을 주고 싶어도 문 앞에 서서 문이 두드리면 초인종 누르면 되는데 열리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성전이 미지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에서 토해버리니까 지옥 갈 백성으로 그냥 내버려 던져주고 간섭 안 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겸손히 찬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명문 가문 명품 가문으로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에서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생 시키고 고난 속에 던져주고 아버지의 생명과 근원과여 아버지는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만지는 모든 것이 복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고 그 발걸음에 가는 곳이 복이 자체가 되고 근원이 돼서 세상 모든 민족에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느냐 이 사람처럼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세상에 물질이 다 있냐, 정치, 경제, 문화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는 축복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명품 가문이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자가 다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사람에게 아직도 말 한마디에 희비하여 아버지는 가난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의 포로가 돼서 환경의 포로가 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내가 중간지대 신앙은 아닌지 아버지 믿음의 근본 뿌리는 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은 중간지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나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는 삶으로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힘이 되시며 성령의 능력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가 아버지는 기밀의 생각이면 하나님 가져가시고 아버지는 기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대언했던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되고 달라진 자들이 그대 창세기 1장 28절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이 각 가정에 재단에 사업장에 영혼들에게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